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인 배종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경 한 장으로 요약하는 파트 2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성경을 한 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예수님 초림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체를 하다 보면 너무 빨리 끝나니까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만 그렇게 우리가 다루는 그런 시간을 따르고 갖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전에 영혼의 세계에 계셨죠.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완벽한 사랑의 그런 관계로 있는 영혼의 세계에 계셨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셔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지만 이 창조한 세계는 결국은 다시 또 나중에 예수님 재림 올 때는 다시 영혼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창조한 목적이 아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사랑의 관계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에 따라서 세상 역사도 같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 역사도 완전히 없어지고 영혼의 세계로 바뀌겠죠. 자, 창조 때 보면은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창조의 원리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지은 5개의 성경인데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냐? 창세기, 그 다음에 엑소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되어 있죠. 신명기가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자기의 후계자인 누구죠? 네, 여호수아한테 바톤을 넘깁니다. 여호수아가 약속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를 하고 12지파로 이제 나눕니다. 땅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정 정치가 시작되는데 그게 사사 또는 판관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죠. 그러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기를 원치를 안 하셨는데 결국은 백성들이 요구에 못 이겨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좀 잘했습니다만은 조금 지나서 교만이 시작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바로 예비한 다윗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을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처음에는 잘했고 중간에 실수도 있지만 끝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영원한 다윗의 후손에 정말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약속까지 하면서 정말 구약에서 가장 번창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된 그런 나라가 생긴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하까지 이야기가 적용 1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다윗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다윗에서 사울의 왕으로 정말 나쁘게 지금 바뀌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너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두 쪽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저주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쪽 쪼개지고 남쪽으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그 왕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람들 경고를 합니다. 왕이 제대로 못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아시리아를 보내서 아수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에는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70년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건설을 합니다면은 하나님도 약간 불만족이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회복의 기대치가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는 게 뭐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세의 원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 원리로 이 땅을 다스립니다. 킹덤 오브 갓이라고 KOG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래서 그 이야기가 복음서, 마태, 마가, 그럼 누가에 대해서 누가 복음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정말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주셨는데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원리에 기초해서 세운 게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 보면은 교회가 계속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나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로마 제국 전체로 바울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성경 쓴 신약 이야기가 바울 서신부터 시작해서 많은 서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적용이 되죠. 적용 1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지만 나중에 AD 70년에 유대하고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성전이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파괴되는데 아무리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를 믿었다 하더라도 성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유대인으로서는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굉장히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동안은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이단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적용 2에 가서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단에 대한 경고로.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적은 내용이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반에 가서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7개라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여러 갈래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잘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하라,
회개하라, 회복하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창조 때 창조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여기 계시록 끝부분에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계시록이 지금 우리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 예수님 재림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재림 전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죠. 예. 다음 시간에는 구약만 요약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